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사순절 지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인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말씀 이것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한 그 단맛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요, 이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1절에 3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the wicked, 악인, sinners, scoffers,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웃음, 코웃음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Do not walk, walks, stands, sits.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동에 옮기는 실행하는 모든 그 단계들을 다 지금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또 도모하는 모든 일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막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잘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모든 악인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자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잘 이렇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훈련, 연단을 받은 자의 결과요. 그 복으로서 주어지는 참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한다. 종일 묵상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1절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경건의 능력에서 오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한 말씀의 맛.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니 기쁨이요 자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훈련의 참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묵상에 대한 깊은 단계는 다음 주로 넘어가겠어요. 오늘은 이 서론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이 영적 훈련의 자유와 기쁨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짤막한 기사를 봤는데요. 펄벅 여사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펄벅 여사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돌아가셨어요. 81세 되기 전에 80세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1년, 32년, 2년에 걸쳐서 대지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영어로 The Good Earth인데 좋은 토지다 그런 뜻인데 그분 책에 아예 한자로 큰 대자, 땅지자를 또 썼어요. 대지 해놓고 The Good Earth로 영어를 했습니다. 그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또 1938년에는 미국에서는 여류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까지 탄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1960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갔을 때에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영성 훈련과 무슨 관계 있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제 이제 메시지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 농민이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소를 이제 데리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이 농부가 소 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짐을 지우지도 않고 자기 지게에 그 볏짚을 한 짐을 지고 힘들게 소와 함께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지금 고생했으니까 내가 짐을 나눠지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농부였다면 당연히 이제 가는 길에도 짐 잔뜩 달구지에 실어놓고 자기도 편안히 타고 갔을 터인데 이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 자기가 볕단을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She got chills at the scene and hearing the Korean farmer.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늦은 가을인데 감나무에 이제 감을 다 거의 다 땄잖아요. 땄는데도 익은 감들이 아직 여럿 있는데도 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 새들까지 걱정해주는 그런 한국 농부의 마음. 이걸 소개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유명한 뭐 유적지라든지 왕릉이 아니라 이것 본 것만으로도 자기는 한국에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노블 피플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펄과 같은 나라. 자기 이름이 펄이잖아요. 그런 나라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야, 한국의 사람의 심성이 이런데 원래 이런데 지금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있는가. 저도 참 제가 지금 올해로 한국에 산 횟수와 미국에 산 횟수가 똑같은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뭐 수박 논쟁이 한창이고 한국 가면 저 같은 사람은 바나나라고 할 거예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저는 한국인의 피가 바뀌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이와는 정반대일 수 있는 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예요. 그럴 때에 이제 신학생들 몇몇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들 좀 훌륭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기장 측 목사님이셨고 그 교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 가운데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나는 뭐 이 목회 안 하고도 뭐 먹고 살 수 있어. 훌륭히 내가 다른 일 해도 충분히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사람만 목회하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이 목회라는 이 사명이 아주 엄중하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손대면 산만해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그때 인상을 깊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초청된 목사님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오순절 계통에 이제 성령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젊으셨어요. 한 40대, 뭐 중후반. 근데 교회를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이라서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 목회를 배울 수 있을까 들어보려고 했어요. 여러 계층의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들으면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게 주님이 그러신 분인가?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 중에 이제 여 전도사님을 이렇게 이제 들여가지고 신방하고 구역 돌보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런 사역을 시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혹독하게 혹사를 시키는지 잠시도 쉴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병이 든다거나 더 이상 뭐 지쳐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냥 파열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일 하겠냐 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게 용도 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죠. 게으르게 놀며 쉬며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뷰스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뷰스할 정도까지는 아니셨죠. 이 처음 그 농부예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박하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도 또 필요하거든요.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충분히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성 훈련, 영적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 가시적인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막 채찍질하면서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부 같은 경우도 내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로 내가 소출을 내겠다 한 목표를 세워놓고 막 소를 막 담금질하고 막 때리고 그런다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 내가 금년에는 전년보다 뭐 교인을 2배로 늘리겠다, 뭐 10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막 밑에 사람을 부린다든지, 이건 영성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힘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지만,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지만 한 식구처럼 짐을 나누고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의 순수함, 순박함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수확이 좀 적더라도 더불어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하는 목적은 내가 이 훈련 통해서 어떤 고지에 이루고자 하는, 좀 더 빨리 도달하겠다라든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든지 그런 경쟁적인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또는 안트러프르너십, 이 기업가 정신을 그거 막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속적인 방법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 기쁨도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 훈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 경쟁심이 생기고요. 자꾸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수를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성 훈련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농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주변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그런 정말 폭넓고 깊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들어가서 살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대단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에는 힘든 일이었는데 점점 힘이 안 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에서 오는 자유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리차드 포스터의 그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 속에서 내 영을 붙들어 가지고 실제로 일하시고 내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 내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면 그만큼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참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비를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밖에서부터 내 무엇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가져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는 억지가 되고 무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영성 훈련의 참된 효과요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원한과 미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한편에서는 정말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 퍼스터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제는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습관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나쁜 말이 나오고 이런 판단하게 되고 이런 옛 습관을 테이크오버 하셨다. 자기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love, joy, peace, patience 모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상충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어떤 선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내 자아를 earn할 수 없어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훈련하는 게 인위적인 자의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거저 주시는,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나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또 그 자리까지,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는 그 길로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 본성이 바뀌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불편해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렇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쥐어짜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자유가 없어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저는 젊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안 무겁다고 그러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 이 신기한 일이다.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 본성적으로 그냥 이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무거운 짐,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영성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성 훈련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를 심는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성 훈련의 말하자면 목적인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로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 그냥 바쁘게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먹고 또 어디 나가고 뭐 일 보고 뭐 하고 하는, 그렇게 매일 내 일 보느라고 바쁘게 지나면서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는데,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핀트가 안 맞아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통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요, 성장하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면, 여기 우리 자매를 위해서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e grace of God is unearned and unearnable. 이게 내가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근데 if we ever expect to grow in grace,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면, we must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 그 프라이스가 뭐냐? 바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A consciously chosen, 의식적으로 선택한 course of action, 일련의 행동들.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해가지고, 그게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묵상과 또 침묵과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course of action이 개인 인디비주얼과 그룹 라이프에서 둘 다, 나 혼자뿐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것을 계속해서 행할 때에,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순절을 주신 큰 뜻이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신 정말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정말 이 디시플린, 영적 훈련의 퍼포스,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바로 이 Celebration of Discipline 부제가 뭐냐면, 소제목이 뭐냐면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의 길이에요. 성적 성장을 향한 길, 이것이 그 책의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은혜를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되,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련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것을, 그런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선행을 하고 또 용서하고 나의 죄의 그 유혹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죄로부터 자유, 미움으로부터 자유,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나 자신 그 말씀의 매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거기서 오는 형통의 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긴밀해지고 친해질 때에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며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